할렐루야. 제자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시다. 제자도. 제자도라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요 짧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그 자체, 말 그대로의 제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말이 필요치 않는 것이 제자도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불세리가 시작이 됐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하고 평생에 목사님과 같이 하면서 목사님 가방 들어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생전에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래 본 경험이 없는데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내가 지하에 한 20평 30평 밖에 안 되는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한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몇백 명씩 몰려오더니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니까 내 성경책, 내 가방, 내 신발을 가슴에 딱 꼭 안고 목사님 하나님의 정 목사님, 하나님의 정 목사님. 집에 갈 때마다 자기 비싼 차를 탁 대절해 가지고 목사님 타십시오. 그때 그렇게 비싼 차는 처음 내가 타봤어요. 그때 나온 차가 현대차가 나왔는데 SUV 차인데 모양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 차 무슨 차죠? 산타페. 그렇게 멋진 차는 산타페, 그 차는 처음 타봤어요. 버튼 누르니까 의자가 뒤로 쫙. 또 교회 오면 또 다른 집사님이 내 가방과 신발을 딱 들고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나는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경상도 대구에서 불세례책 일곱 보고 엄청난 사람이 왔어요. 자기가 1년의 전도를 1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한대요. 결신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전도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나? 아무리 전도도 안 되던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전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걸리면 딱 등록하지 않고는 못 뺏깁니다. 정착이 될수록 완전히 하겠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말이 완전히 그냥 다라라 옥구슬처럼 굴러가요. 그 내가 그런갑다. 근데 그날 일부 예배 끝나고 주먹밥을 먹었어요. 사모님이 주먹밥을 해대느라고. 그때도 주먹밥 먹었지. 주먹밥을 막 몇백 개씩 만드는데, 근데 주먹밥에 김치가 들어가면 간이 딱 맞거든요. 근데 김치가 얼마나 들어갔냐, 한 개 들어갔냐, 두 개 들어갔냐, 세 개 들어갔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은혜가 틀려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주먹밥을 받았는데 거기에 김치가 덜 들어갔나 봐. 주먹밥에 김치가 덜 들어간 그것 때문에 그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보여. 나는 굉장히 흥분했죠. 왜냐하면 전도를 1000명에서 5000명씩 한다니까. 야, 그분 왜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목사님, 그분요 목사님 욕하고 갔어요. 무슨 욕을 했는데,
주먹밥을 줬는데 김치 없는 주먹밥을 줘가지고 삐져가서 내려가 버렸어요. 아니 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오면 우리 5,000명으로 부흥되는 건데 아니 주먹밥을 내가 만들어? 사모님이 만들지? 무슨 사람들이 무슨 실수하고 잘못하고 무슨 죄를 짓지도 않는데 전부 다 나한테 덤태기 씌우는 거야. 우리 덤태기 씌우는 일에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뭐 없을 인간들 말면 아니 우리가 덤태기 씌워야 돼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덤태기 씌워야지.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기도를 좀 무식하게 하고 소리를 꽥꽥 질르고 그래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제단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좀 특이하게 해도 괜찮아. 귀신 들리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다고 옆에 사람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좀 귀에 조금 시끄러울 뿐이지. 그럴 때는 귀에다 뭘 맞고 기도를 더 본인 기도를 하세요. 내쫓지 마시고. 할렐루야. 처음에 우리 초창기 때는요 대단했어요. 온갖 종류의 방언 기도를 다 와서 해요. 와 엉덩이 돌리면서 와 그걸 통역해 달래. 또 어떤 분은 또 옆에서 그렇게 여자분이 그것도 덩치가 크신 분이 가슴을 자기 가슴에 그렇게 때리면 보는 사람도 민망해. 주님 저 사람은 왜 가슴을 저렇게 칩니까? 그러다 무슨 일 나겠습니다. 막 덩치 크고 기독교는 한 사람은 다 모였어요. 궁뎅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빽빽하게 앉았는데 기어이 앞으로 와서 엉덩이를 이러면서 비집고 왔어요. 그럼 좀 일찍 오지. 저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런 스타일의 목회 나는 꿈꿔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밤새도록 예배해. 난 이런 스타일 진짜 싫어. 교회는 의자가 쫙 있어야 되고 여자분들이 다리를 이렇게 꼬아도 안 보이게. 다리가 짧아서 꼬아질지 모르겠네. 가림대가 있고 다리가 꼬아지면서 멀리 근데 사람들이 매가 터지기 시작하니까요 의자 20개는 거 다 치워버려요. 의자 하나 있으면 5명밖에 못 앉고 6명 7명밖에 못 앉는데 의자를 치우니까 10명이 앉아요. 의자 치우니까.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때도 막 기도를 해도 옆에서 막 옆에 사람한테 뒷사람이 방언을 앞에 사람이 방언하고 그리 사람이 방언하는데 침이 얼마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입에서 머리에서 다 똥내가 나는 거예요. 사모님 뒤에 앉은 사람 조심하시오. 요새는 김성정 목사님이 안 오네.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왔고 별의별 내용의 방언 기도를 많이 들어봤어요. 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말에 현혹이 되는 거야. 현혹이.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도 구약에 성령의 불사역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제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 중에서 자기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전혀 생각 밖의 사람.
열두 결의의 소를 몰고 밭을 가는 24마리의 소를 가진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싹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그 옷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선지자 준비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엘리야 당시에도 감쯤 바알과세락에 절하지 아니한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7,000명. 그렇게 숨겨놓은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종보다는 그냥 단번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도라는 말은 뭐냐면 삶 그 자체,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자도나 신약의 제자도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줄기차게 쫓아다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숨어있는 엘리사를 또 찾으셨을까? 예수님께서 12제자 12사도가 있는데 12제자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한 명의 사도를 또 만드신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자, 열정이 대단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잘못됐어.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야. 누군가 터치만 해주면, 누군가가 정확하게 한번 만져주면 와 변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도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제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야? 어떤 개인적으로 보면 승부근성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이다 쭉 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열정. 그러니까 왜 우리가 높낮이겠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면 밀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그 반드시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한다. 기도해야만 산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기도해야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기도해야 내 인생이 바뀌어져. 내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져요. 그냥 단순하게 대충 살아. 그냥 세상과 짝 하면서 산다니까요. 내 영적인 의식이 안 깨어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새로운 의식이 막 깨어나는 거야. 아, 내가 잘못 살았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삶은 아니야. 생활을 정리해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과거에 상처가 있든 없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 의식이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의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한 집에 5이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여러분 자신에게 불이 붙으면요, 그제서야 이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구분이 돼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내 영적 의식이 깨어나면 내 삶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내가 허짓거리 했네. 영으로 살아야지.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으셔요.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요놈아, 이래도 이렇게 살래? 저래도 이렇게 살래? 그래서 자녀들이 정신이 헷갈려갈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한번 뒤집어져야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요나는 이게 안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잖아요. 말 그대로 제자도는 단순해요. 단순해요. 단순한 길이야. 주님께서 나를 무언가 쓰시려고 한다, 뭔가 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의식이 있던 영적 의식도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해버리는 거야. 같이 죄짓고 같이 망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그냥 심판 안 하세요. 너 영적 의식 다 어디 갔느냐? 너 영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 영으로 살기로 했는데, 너 뜨거운 열정이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것을 드러내서 심판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12지자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얘들은 유대인적인 사고 꽉 막혔어. 이방인들 고넬료의 가정에 가는데도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꼭 보여주셔야 되고 시간이 지체하고 가긴 가는데 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백부장인데 아주 신실해. 로마 사람인데 그래서 그 환상의 의미를 아는 거야. 근데 바울은 환상을 보여주던 안 보여주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섬기고 단순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어떤 열정, 승부근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성령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면 그거는 정말 절대적이야. 절대적. 저와 여러분이 무능력하고 영적 의식이 무뎌지고 약해지면 주님의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어. 바알과 아세라신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더 먹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제는 끌어데리고 아예 죽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시려고 그래. 근데 엘리야 사역이 점점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자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엘리야의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많은 선자들을 내버려두고 숨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지 않은 숨어있는 7,000명의 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이 안 띄는 거예요. 오직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엘리사만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엘리사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밭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점점 끝나가는데 그때는 엘리사가 이제 정해져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엘리야만 쫓아다닙니다. 엘리야만. 여기 서 있어. 나는 할 일이 많아.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넌 여기 있어. 아닙니다. 선지자님. 적어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12결이니까 한 결이니까 소 2마리니까 12결이면 24마리예요 이 엄청난 부자가 아무 소리 없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진다고 그걸 가지고 주섬주섬 하더니 정리해버리고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농사를 포기한 거야. 그리고 완전히 엘리야의 몸종이 되는 거예요. 몸종. 자, 여러분, 학원이나 학교에서 돈을 주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잖아요. 옛날에는 스승의 집에 가가지고 제자가 되면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스승이 일어나면 세수물 갖다 놓고 손발 닦을 물 다 준비해서. 엘리사가 굉장히 유복한 사람인데도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자기를 선택했다는 그 부르심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엘리야의 몸종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망설임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평생에 가야지. 세상 것을 부러워하거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종놈 하려고 종놈짓 하려고 이렇게 내가 엘리야 밑에 있나? 엘리사 자체가 굉장히 잘 살고 유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앞에서는 전혀 완전히 종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7,000명이) 선지 생도들도 있고 있는데 엘리야한테는 그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죄만 안 졌을 뿐이지 산속에 숨어서 우상에 가서 절 안 했을 뿐이지 그 정도야. 그 정도.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양육받거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숨어 있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 같은데도 고아야 고아. 실질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영적 지도를 받은 적이 없고요, 지도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기 그저 숨어서 믿음 하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불신의 시대에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한 사람을 엘리야가 드디어 만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아주 훈련시켜 말씀 주시고 기도 훈련시키고 전도 훈련. 근데 제일 훈련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 기도 훈련이야. 낮에 전도하고 능력 줘서 가서 귀신 쫓아내니까 몇 번 하기는 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철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철야 기도. 왜? 낮에 돌아다니고 나서 밤에 가서 철야 기도 하는데 지치고 졸리고 힘들 거 아니에요. 주님이야 능력이 많으시니까 막 변화산에서 막 변화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성령이 불 받으면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1, 2년 안에 쇼부 보고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한 능력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해주지를 않아요. 겸손하게 나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귀신들하고 싸움을 붙이고,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무릇도 가르치는지 몰라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고, 아이고 이걸 진짜 못할 짓이다. 여러분, 배워서 성령의 불 사역하고 배워서 성령 춤을 추고 배워서 영적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 못 가고 오래 못 가요. 같이 합시다. 무릎으로 파야 한다. 네. 무릎으로 파야 돼 이거는. 그리고 귀신들과 싸움은 끝이 없어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어제 부산 주님의 교회 가가지고 강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근데 속으로 오늘은 사모님이 좀 불이 더 센 것 같으니까 사모님이 좀 불사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주님이 불을 주시고 나도 주님이 더 강력한 능력과 불이 임하는데 내가 이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죽고 싶은 거예요. 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이상의 영적인 뭔가가 또 있어요. 갈증을 또 느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목사님이 항상 능력 막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를 많이 짓고 나도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뭘 쳐다보면 들어와 버려.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가 많이 있잖아요. 월세 나가잖아요.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선교비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고, 성도는 누가 아프고 누가 아프고 누가 아프고 누가 망했다는 소리 듣고 누가 또 갑자기 실려갔다는 소리 듣고. 그래 내가 부산은 주님의 교회 가가지고요,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내 안에 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계시옵소서. 내 안에 뭐 성전 건축 어쩌고 저쩌고 저 자식이다 뭐다. 지금은 이제 더 늘어서 손자 손녀까지 있잖아요. 기도하면 얘들이 할아버지 갑자기 눈앞에서 그래요. 왜? 그러면 또 귀신이 그렇게 또 애들을 좋아하니까 애들을 좋아하는 모습 귀신이 오기도 하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도 기도를 방해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마이크 잡고 음악 마지막 날 이거 틀어놓고 쫙 목이 터지라고. 아틀란타에서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다가 용 3마리가 왼쪽 눈으로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걸 끄집어내다가 왼쪽 눈 망막이 떨어졌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때부터 내 건강을 많이 신경 써줘요. 외국 한 번씩 가면 목사님들이 은혜 받으니까 놀이공원에 데려가 가지고 막 위로 이렇게 90도로 올라가지고 90도로 꺾여서 내리는데, 사모님은 그런 거 잘 타요. 생긴 거 보세요. 잘 타게 생겼잖아. 성이 강시죠. 그지? 근데 나는 그거 진짜 못 타. 강제로 내가 끌려가 가지고 몇 번 탔는데 죽을 뻔했어요. 근데 내가 타고 싶어도 못, 사모님한테 왜 막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까 봐. 그럼 이렇게 튀어나와도 근데 어디까지 하다 지금 이렇게 됐지? 응? 여러분도 참 문제네. 너무 이야기를 몰입해서 듣네. 그래. 어디까지 하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받는 자의 삶이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불의 종이고 불사역이고 어떤 영적인 영역의 한 부분을 담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 부산 잠깐 가는데 나도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산에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누가 간다 누가 간다 누가 간다, 아니 왜 가, 사역자에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뭐 가야지, 어떻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보고 있다가 거기에 맞게 귀신들이 역사하고 사람이 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사용하고 생각을 건드려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서운하게 만들고 가냐 안 가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역사할 때 틀린 문제를 가지고 오면 괜찮은데 맞는 문제를 가지고 와요. 저마다 합당한 문제 이걸 가지고 성도들끼리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한마디씩 하잖아요. 저 소리 듣기 싫어 죽겠네, 저 소리 왜 내 기도에 안 돼.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수준이 똑같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같이 합시다. 수준을 올립시다. 수준을 올려야 한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시험 주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왜 똑같으니까 그래. 주님이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2제자 가지고 특별히 선택해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강성해요. 베드로도 성격이 강하고 제자들도 다 12제자도 따로따로 노는데도 특히 사울 같은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는 죽고 그 죽음으로도 물러서지 않고 더 많이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 만나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럴 정도의 강성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도로 완전히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을 멀게 해버려야 돼요. 눈을 그냥 빛으로 그냥 죽여놓잖아요. 성도가 많이 있으면 뭐예요? 제자가 많이 있으면 뭐예요? 써먹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기도로만 써먹지 마시고
능력을 행하는 데도 써먹어야 되고요 물질 축복을 받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써먹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데도 써먹고 기도하는 데도 써먹고 다 써먹어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토탈 사역을 다 해야 돼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세요. 기도 하나만 고집하지 마세요. 성령 불 하나만 고집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조금만 자극 주면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만 자극 주면 열심히 전도하고 조금만 하면 인격적으로도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도 다루셔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열매를 내는데도 우리를 써 잡수셔야 돼요.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좋은 적극적인 이 기질을 사단이 역사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의 주둥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우리를 끼치는 말이 되고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 죽는데도 간다 그랬는데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다 울기 전에 주님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장담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 신세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적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 분량이 턱없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바울 되니까 바울은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 번 빛으로 눈을 뒤집어 까버리고 장님에 대해서 3일 밤낮으로 그렇게 되고 나서 주님을 만나니까 사울이 바울이 싹 되잖아요. 그렇게 급하고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돼서 변화가 안 된 사람보다 3일 동안 장님이 되면서 그 바울이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또 3년 동안 또 훈련 받잖아요. 겉으로 드러날 때 능력 행한 자고 그러나 그 내면은 연단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나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 하나만 걸어놓고 큰 소리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위기가 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다니 자꾸 선생님이 스승이 자꾸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예수님도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 나는 못 박는다 못 박혀서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아버지께 가야 된다 엘리사도 자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끝은 엘리사에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김준 전사 목사님이 곧 죽게 될 텐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주원 전도사한테는 위기가 될걸? 아틀란타 박 목사님이나 샌프란시스코 LA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에휴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빨리 주님 나라에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나 만사가 귀찮고 천국 갔다 오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천국 가서 경험을 한번 하면요 세상에 살 의지가 없다니까요. 잠자는 것도 싫은 거야. 이거는 밥 먹는 것도 싫고 잠자는 것도 싫고 사람을 만나는데 만남을 위한 만남이 돼버려요. 그 사람에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걸러서 들으세요. 꼭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과 만남 중요한과의 만남 뭐 누가 나를 2단이다 3단이다 별소리 다 해도 그냥 설렁설렁 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지고 막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이상에는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된다니까 삶 자체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을 안 열어주시기도 해요. 영을 열어주시면 이 땅의 것이 너무 무익하고 재미가 없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천국에 올라가서도 상을 받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영혼도 건지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사는 자기 자신의 부자된 농부로서의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풍성하게 살았지만 기득권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엘리야 밑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밑에서 겸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주 분홍인데 몸종이 되는 거예요. 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숫물 가져오고 잔심부름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에이씨 힘들어 죽겠네, 에이씨 뭐 개아시처럼 나만 자고니 잠깐만요,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거요, 잠깐만요, 우리 선지자님이 다시 가져오래요, 잠깐만요. 그 자격을 싹 훔치잖아요. 선지자 밑에서 가짜 선지생도도 나올 수 있어요. 사기치는 제자도 나온다니까요. 그 결국에는 뭐야? 그 끝은 문둥병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나만 자고 말했어. 아이고 그 선지자 밑에 저런 정신 나간 종이 있긴 있네. 그래 가져가라. 근데 엘리사는 조그만 순간 하나하나도 그저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물 떠왔습니다. 선지자님 신발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님 옷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님 몸 괜찮으십니까? 선지자님 오직 믿음이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은 엘리야 선지자를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갈 찬스가 왔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았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는 거야. 저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엘리야는 너무 늙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힘껏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생각은 엘리사를 미리 떼어놓고 홀로 갑자기 사라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사라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휴 이 엘리사가 얼마나 끈질기는지. 엘리야 밑에서도 엘리사 밑에서도 영적 받은 선지 생도들이 조금씩 예언도 하고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사 같은 제자가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어도 엘리야 밑에 엘리사 한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막 간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 예언하는데 그 예언 은사 가지고 막 해대는 거예요. 그냥 은사 좀 나타난다고 막 해대다가 나중에 안 맞고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같이 합시다. 은사에는 성격이 있다. 은사를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거기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불 받았다고 해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반말 찍찍거리면서 이리 와봐, 너 팍 쑤셔버리란 말이야. 꼭 사이비 은사자들이 나와요. 진짜 같은 가짜가 나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자, 근데 엘리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런데도 엘리사는 엘리야만 붙잡고 계속 따라다녀. 조용히 해, 입 다물어요. 나는 할 일이 있어요. 길갈에서도 따라가고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그들보다 팍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야 너는 가거라, 제발 가거라. 무슨 소리예요 선지자님, 나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 저 뭔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표도 있고 목적도 있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영적 아버지야. 이스라엘을 지키는 100만 대군이 누구야? 엘리야야. 자, 여러분, 영적 기도하는 사람들이 100만 대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을 다 살리게 돼요. 다른 사람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요, 기도해야 산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질렀어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이 병거야, 병거가 그 마병이야. 그렇게 엘리야를 그렇게 아버지로 표현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영적 아버지예요. 한순간에 100만 대군을 잃었어요. 가기 전에 뭘 도대체 원하느냐, 예언하는 제자들이 그만 좀 선지자 좀 괴롭혀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 나는 내 할 일 있어, 넌 너 일 하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요단강가에서 헤어지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 나는 이제 가야 돼. 엘리야가 간곡히 부탁을 해요.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둬.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50명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팍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니까 두 사람이 더 걸어서 뛰어서 또 요단강을 건너요. 출애굽기 당시에만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고 한참 후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지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외국에 허리케인 시절에 외국 집회 많이 가면 태풍 막 인공에서 찍으면 괴물처럼 나오잖아요. 슉 들고.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해. 근데 쫙 멈추게 하고. 집회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미국 도착할 때마다 비가 오는 거야.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비가 오면 성도들이 안 오는데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올 텐데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목사님도 아이고 김 목사님이 계시니까 뭐 걱정 안 합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회하는 날부터 쨍쨍하고요, 집회하기 전날까지는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가 추락할 뻔한 위기도 있고요, 태풍처럼 막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첫째,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를 빵빵 밀어주니까요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도대체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간단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 없이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목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떠나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제자도 있었어. 우리의 열정도 중요하고 승부근성도 중요한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믿음의 승부근성이 전성기를 가지고 온다.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열정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싶은 열정밖에 없는데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 내게도 전성기를 좀 주셔서. 근데 현실은 아내가 피투하고 쓰러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교회 지하 개척교회 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렇게 있는데 내게 그런 전성기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전성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떤 사건을 가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온 거예요. 희한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점쟁이를 전도하는 사건인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어느 날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도는 가까이서 섬겨야 돼요. 가까이서 듣고 가까이서 섬기고 가까이서 배우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겸손하고 책망하면 책망한 사람도 듣고 그러면서 제자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도가 제자로서의 비로소 엘리야의 모든 것을 엘리사가 다 받고 있어요. 자, 오늘 지금으로 신약시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제자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좋아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강력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복음 전도자만 그러냐?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도 기도해야 물질을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붙여요. 그럼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 하신다니까. 가장 움켜쥐고 가난하고 힘들고 없다고 해도 움켜쥐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 이야기했던 이번에 김용곤 목사님이 선교비를 내가 가지고 갔는데 그 선교비를 다시 주셨어. 우리한테 매달 나가는 선교비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제자들이 엘리사가 하는 것을 보고 가로막고 했지만 결국에는 엘리사로서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았어요. 엘리사가 나중에 죽었는데 시체 장사 지냈는데 사람들을 죽여서 뼈를 시체를 엘리사의 있는 무덤에다 집어 던졌는데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럴 정도 죽고 나서 임재와 기름과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거기 던졌는데 살아나 버린다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갑절한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오늘 성령의 불만이 있다고 해도 끝나지 말고 더 갑절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